오늘은 배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잘 기억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자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자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에 대한 경고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지 않고 그때그때 한 구절 가지고 은혜 받고 그래 봐야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쓰여진 그 이유, 즉 배반하지 말라, 배반하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전체 히브리서는 5개의 경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세 번째이면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6장 4절 말씀 보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러니까 4절 보니까 비침을 얻고, 이게 영적 조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 조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자, 이들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면 6절 말씀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어떤 일에 대해서 참여하는 자도 타락하여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이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회개할 수 없다. 그럼 도대체 존 칼빈이 이야기했던 그 선택설은 무엇인가 말이죠. 선택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한번 믿는 자는 영원히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정 이론과 이 지금 성경에서 어떤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할 때 바로 6장 4절, 5절, 6절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증명이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너희들 배반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들 하나님을 배도하지 말라 라고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독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요러한 것들이 배반한 건데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이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관점을 가지고 구절 한번 봐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더라. 여기서 너희에게는 누구를 나타날까요? 너희에게는 히브리 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할 때 너희에게는이 아닌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3절, 4절, 5절, 6절 사람이에요. 이 3절, 4절, 5절, 6절 성경에 참여한 바 돼서 타락한 자가 있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에 가깝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에 의거해서 구원받은 자, 성령의 어떤 한번 구원을 이룬 자가 중간에 구원을 탈락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과는 관계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한번 참여한 바 됐다, 한번 비췄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내가 한때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았다, 내가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조명을 쫙 받았다, 한때는. 그러나 지금은 뭐 하고 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점차 무지한 상태에 빠져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그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사적 감정으로 해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는 건 어떤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교회를 나올 때 오직 누구를 보고 나옵니까? 시작. 하나님 보고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저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그 골방에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보고 나가면 골방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며, 내 직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며, 심지어는 버스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나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나오지만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된 복음이 전해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어떤 장로님에게 실망하고 어떤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어떤 전사님이 실망해가지고 아휴 내가 뭐 교회 사람 보고 다니냐, 그 말을 제가 100번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에 가장 위험한 거 뭐냐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에 중추화된 영향을 끼치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1시간 동안 나와서 그냥 성경 말씀을 주저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일으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기 목회자가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목회자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목사님에게 받아서 그걸 자기가 아주 귀중하고 아주 진실하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것을 진중하게 말씀을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2장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이 큰 구원을 너희들이 받았으면은, 이 큰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었으면 그걸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도를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전해 듣고 이 정대원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안 겁니다.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그걸 안 사람이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어찌 피하려고 뭡니까? 지옥에 가는 것을 어찌 피하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꺼내놓고 양심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귀중한 천국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등한히 여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썩지 아니할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어찌 우리가 등한히 하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등한히 하다 보면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 않죠. 그럼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무지한 상태로 빠지게 되겠죠. 그럼 무지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특징이 딱 나타나는데,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한지 아닌지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가 무지한 걸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무지하다고 깨달은 사람들은 첫 번째요, 배우려고 달려듭니다. 배우려고. 두 번째, 그 사람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해요. 저희들이 가끔 목회자들이나 신학 교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고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정말 성경을 깊이 알고 있고 신학을 잘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견되느냐? 아무도 질문도 못합니다. 질문도 못해요. 왜? 질문하면 나의 수준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무지한 자는 어떻느냐? 첫 번째 특징 반대로 배우려 하지 않겠죠. 두 번째 특징,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인생관과 자기의 기독교 신앙관이 뚜렷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의 신앙관은 이겁니다. 목사님, 저의 인생관은 이겁니다. 그런 자가 무지한 자예요. 정말 그들이 무지한 걸 자기 스스로 파악했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런데 무지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부족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허술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뭔가를 배우는데, 이미 자기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배울 것이 없는데 자꾸 틀리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님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기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강팍해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말씀이 들어가도 그 영혼을 하나도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시작은 무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작의 무지 앞에는 뭡니까? 게으름과 그냥 나태함.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지쳐서 집에서 잡니다. 내가 컴퓨터 좀 보다가 컴퓨터는 재밌는데 성경을 보려면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그렇게 한 달, 그렇게 1년을 지나다 보면은 그냥 그 게으름과 나태함이 얼마나 큰 죄냐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결과 강팍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회개 못합니다. 강팍한 자를 회개 못해요. 회개 못한 자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6장 4절의 말씀, 6장 6절의 말씀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들은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점점 들어가는 게 그 시작이 게으름과 그 시작이 나태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두려운지 몰라요. 그죠? 목사님,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목사님 요즘에 얼마나 피곤한데, 요즘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뻑센데 그렇게 자꾸 성경을 보라고 합니까? 성경을 공부하라고 합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모습이야말로 당신이 미래의 강팍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당신은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저는 애달고 앰뷸런스가 켜지고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 그들은 긴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취를 당한 사람들은 절대 긴박함을 못 느끼거든요. 악한 마귀의 게으름과 악한 마귀의 그런 태만의 마취를 맞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얼마나 긴박한지 모르고 유유자적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 이제 근거를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한 4주 정도를 거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4주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게 배교의 길이고 어떤 게 성도의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된 성도의 길은 첫 번째는요, 참신자는 구원에 따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따르는 특징, 그걸 우리가 무엇인지 배울 거예요. 구원에 따르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 번째, 참신자는 순종과 삶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순종의 삶고 살고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냐. 이들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섬기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을 베푸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참신자의 특징이 뭐냐면, 참신자는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신뢰 말씀에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에 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그는 순종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세 번째, 그 열매의 결과로 자기 자신들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 구원받은 자는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에 안정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참된 신자, 거짓된 신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단, 정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제 말에 이제 지친 거죠. 지쳐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정 목사님, 이단인지 정통인지 심판대 가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그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심판대 앞에 가봐야지. 그래서 제가 부들부들 떠는데 주여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제가 평신도가 이야기하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30년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30년을 가르쳤어요. 30년이 너무 길군요. 한 3년을 가르쳤다 칩시다. 다 가르치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시험장에 갈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내가 가르친 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시험장 가봐야 알지, 내가 어찌 뭐가 시험에 나올지 뭘 어떻게 알고 그랬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시험장 딱 갔더니 저는 그동안에 3년 내내 가르쳤던 게 운전면허 시험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는, 선생은 무엇이 시험에 나올지 정통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원 선생에게 기대어 배우면은 언제든지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이것저것 언제는 운전면허증도 가르쳤다가, 언제는 또 부동산도 가르쳤다가, 언제는 뭐 부기 회계도 가르쳤다가 막 뒤죽박죽 가르쳤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시험장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것처럼 여러분, 참된 성도가 누구인지 가짜 성도가 누구인지를 분별해 주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야 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도박인가 아십니까? 주사위 던졌다가 6 나오면 장땡이고 주사위 던져서 1 나오면 망하는 그런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 그런 신앙을 몇십 년 동안 한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너한테 구원의 표징을 보여라 그랬을 때, 하나님, 예수님, 저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이 양들을 내가 잘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서 절대로 이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다시 하나님께 그대로 갖다 드리는 이 일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목표점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허공을 두들기다가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없이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마음의 연약함과 나의 마음의 어떤 불안함과 나의 마음의 어떤 그 악함들을 도려내는 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의 참된 모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해 있는데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 기록해 있는 본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는 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모습들이 나한테 나타나지 아니할 때, 성경에서 천국 갈 사람의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 삶과 내 양심을 들여보고, 무엇으로 들여보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들여보고, 이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고 이 성경 말씀에서 지옥 갈 백성들의 어떤 특징들이 나한테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불며 하나님 이것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나에게 천국 백성의 증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불고 하는 게 신앙인이죠.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채워줘서 맨날 노래 부르면 나의 등 뒤에 이런 걸 불러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신앙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라, 이것들은 신앙의 부수적인 결과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의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들이 과연 배도의 길로 들어서 있는지, 아니면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상태에 있는지 성경을 찬찬히 보고, 그리고 나도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신앙인들의 참된 신앙의 특징,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특징이 있고, 두 번째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고, 그 결과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나에게 드러나기 시작하자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고 안전하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여겨주지 않냐고. 우리는 이미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죄를 지면 또다시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참된 구원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에 따른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거에 따른 믿음의 열매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크게 첫 번째입니다. 구원에 수반되지 않는 복음의 특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않았는데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구원과 상관없는 복음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 복음과 구원과 상관없는 성령의 체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이 빛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그 참빛이 무엇입니까? 그 참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을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빛,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복음적 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는 것들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들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지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복음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말로써 복음을 전달하게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말로써 전달한다는 것은 말로 가르침을 통해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말로 가르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한테 제 설교가 이해가 됩니까? 제 설교가 받아들여집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 말씀이 빛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뭔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가 이해가 되고 설교가 동의가 됩니까? 항상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가고 복음이 지식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지식이 우리의 내면에서 이해가 되고, 우리 내면에서 이해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서 나와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 어둠에서 나와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서 나와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다. 그럼 그 어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 세상을 어두운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둡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빛이 없다는 것이고, 빛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눈이 캄캄하게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그들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들이 아무리 머리가 총명할지라도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무지한 상태가 있고요. 이 무지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어리석음 상태로 빠집니다. 무지한 자들은 항상 어리석게 되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고, 오류에 빠진 자는 미신에 빠지고 있고, 미신에 빠진 자는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팍한 자의 특징은요, 원래 인격이 아주 고집이 있고 원래 인격이 아주 올곧고 그런 사람이 강팍한 게 아니고, 강팍한 자는 무지한 자가 강팍한 겁니다. 무지한 자가 강팍한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골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소독해야 되고 이걸 빨리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줘서 의사 선생님이 다 해줘가지고 딱 하얀색 거즈로 발라놨더니 그 할머니가 집에 돌아가면서, 무지한 할머니죠, 이런 거 필요 없어, 된장에다가 호박잎 발라가지고 딱 붙이면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이 무지한 할머니는 그걸 발라가지고 이걸 탈이 더 나게 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픈 데는 무엇이다? 호박에 된장을 발라서 탁 바르는 게 낫는다. 전통이다, 전통. 이러면서 하나도 신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 무지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맙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갈 때 복음 없어도, 복음을 깊이 상고하지 않아도, 복음을 갈망하여 읽지 않아도 잘 살아왔거든요. 좀 삶에 힘듦이 있고 엄청나게 환난이 있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지한 상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복음, 내가 열정적으로 취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면서 여기서 설교 듣고 딱 할 때 꺼지 붙이라는데 딱 띄워버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된장 딱 바르고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무지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무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나와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담임 목사는 열심히 기도와 말씀만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러면 저는 여러분보다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있다는 그런 상식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목회자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관, 저의 인생관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약간 독특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닙니다, 깁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게 뭐냐,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도 20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그 2000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신실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정리를 해놨을 것이고 따로 연구를 해놨고 결론을 맺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싹 무시하고 이 단지 성경 하나만 가지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같이 쓰셨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서서 그 시대 전 지구에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나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배울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다 내려치우고 나와 지금 하나님 관계만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교회에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 중에 아주 많은 말을 한 것 중에 뭐냐, 목사님, 제가 평생 동안 궁금한 것들을 1시간 강의마다 다 이해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궁금해 했던 것들이 여기서 강의 듣고 이해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3년만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3년 내내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것을 제 스스로 묵상하여 터득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거 그대로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든 거 가지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통해서 체계를 가지는 거, 마틴 루터가 체계를 갖추는 거, 안셀무스가 체계를 갖춘 거, 존 칼빈이 체계를 갖춘 거, 얼마나 풍부한 자료들이 많습니까? 그런 걸 제가 여러분께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깊이 동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대로 본문을 해주시고 예배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이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무지함 다음에 뭡니까? 굳어짐이죠. 무지한 것은 굳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공식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입니다. 강팍한 자는 천국 못 가는 자예요. 그런데 강팍의 전 단계는 무지함입니다. 이 무지함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시겠죠? 아유,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성경.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9절 봐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무지한 자는 몸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영원히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마비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무 곳에나 자기를 방치해버립니다.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순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무지한 자는 굳어진 자, 강팍한 자가 되고, 이 강팍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특징은 이 세상의 욕정에 자기 자신을 방임해버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집에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따로 혼자서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왜 목사가 있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 서신에 보면은 혹은 사도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목사를 옆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사를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만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장.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1장 19절 다 찾으셨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집중하고 주의해서 계속 보라는 것이에요. 계속 주의하라. 대충 보지 말고 주의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은 여러분이 사사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 뭡니까? 현대 교회들 맨날 큐티합니다. 큐티에서 그 마지막 결론 적용 누가 합니까? 자기가 사설을 풀어냅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성경에서 뭘 깨닫고 자기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베드로후서에. 여러분 성경을 백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백독에서 성경을 백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 어찌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목사가 앞에 설교할 때 맞다 저게 성경적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증명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다. 제가 중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중국 목사님들 강의하는데 그 중국 목사님들은 허구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왜? 다른 게 없으니까. 오직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학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잘못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참된 복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맞다. 그게 성경에 나왔다. 그게 성경에 나왔다. 그들과는 저는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성도들하고 있을 때는 논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중국 목사들한테 딱 가르치니까 중국 목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맞아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은 그들은 먼저 성경을 그 구절을 이미 찾아버립니다. 제가 성경 구절도 말을 안 하는데 강의하고 있으면 그들은 성경 구절 자꾸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 중국 선교갈 때 처음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중국 목사님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들 성경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들은 그 성경을 토대로 맞다 손뼉을 치는 거예요. 성경 백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성도가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면 진리에 도달하지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계속 찾아서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이 배교의 문제는 조심한 문제고 대단히 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냐. 얼마든지 배우고 얼마든지 암송하고 얼마든지 알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목회자들은 무엇을 공부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은 사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성경 해석의 법칙을 따라 그 성경을 해석하여 사도들이 해석하는 방식대로 지금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가장 큰 일이에요. 사도가 이렇게 요구했던 내용들을 가감없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이 목회자의 이야기지, 목회자가 새롭게 뭔가를 깨달아서 아침에 목요일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1시, 이제 금요일 날 새벽 1시죠. 목요일 날 새벽 1시입니까? 이 삼성문에 천둥과 벼락이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잠이 깊이 드신 분 외에는 다 깼을 겁니다. 천둥이 몰아치는데 제가 잠자고 있는 게 이 4층 건물 아닙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벼락이 제 머리를 치고 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이 떨어가지고 버들버들 떨다가 피가 나가지고 1층에서 제가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깨달은 바가 있구나, 이것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들 중에 내가 깨달은 바를 얼마든지 저도 설교할 수 있겠지요. 죄를 지면 안 되겠습니다. 죄를 지면 번개가 치니까 깜짝 놀랍니다.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자기가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전해줄 그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사도가 쓴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이 목회자의 책무예요. 아마 저희들이 여러분께서 제 설교 들을 때 그렇게 제가 살면서의 예화를 많이 들지 않는 이유가 왜인지를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 분명할 것은 뭐냐면 이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할 때는 저의 사사로운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오직 사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너희들 사사로이 성경 해석하지 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룡산에서 성경 한 500도 가고 이단이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천독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천독했다 그러면 벌써 이상한, 왜 요한계시록만 천독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로마서도 많고, 그렇죠, 갈라디아서도 많고 베드로 전후서도 많고 요한복음 많고 창세기도 많은데 왜 요한계시록만 천독을 하냐 이 말입니다. 벌써 거기에서 비정상적인 게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해석하는 법을 우리는 열심히 그 해석법을 따라서 재해석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다시 이제 히브리서 다시 해주면,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이 비침이 무엇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얼마나 소망을 갖게 했느냐, 그런 마음을 가져도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졸리고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논외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맞아 그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여 그것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왜? 그들도 한 번 빚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양심의 찔림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맞다고 동의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빚짐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럼 구원에 수반된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에 수반된 특징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비침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비침. 이 영적 비침과 이 자연적 비침을 제가 한번 구별을 해드릴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이 0% 아무런 도움이 없을지라도 성경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내가 이 성경으로 기독교를 공격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 머리 빡빡 깎은 그 어떤 그 한 분이 요한복음 강의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TV에서 머리 빡빡 깎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제가 들어봤는데 말도 범벅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강의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말도 범벅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 성령의 역사 없이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요, 지식은 늘어나는데 그 지식이 영혼에는 아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많이 알고 많이 이해는 하는데 그 이해도가 나 영혼에 아무런 행사를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이 순서적으로 두 번째, 즉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떠나지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처음에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다음에 내가 그 죄로부터 일어나서 나올 때는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힘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건 알겠는데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만히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아니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행동이 저럴까요? 당연하죠. 자연적인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타치하지 못해요. 그냥 지식만 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식만 타치하는 특징이 뭐냐?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영적 안전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순종하지 못할 뿐입니다. 목사님, 순종할 수 있게 저에게 힘을 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짓 안도감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지식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감정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십니다. 전 인격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까지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깨달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상태에 빠진 자,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순종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자들의 특징의 마지막이 뭐냐? 나중엔 식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한때 나도 은혜를 받았지, 나도 한때 그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았지. 그런 자는 그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니고 그 성도가 꾸준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마음에 강팍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에 반해서 믿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 조명을 받는 자예요. 영적 조명,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마음의 영적 복락들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이 부여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꾸준히 이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야, 오늘도 말씀을 좀 배우자. 그런 사람들은 만사를 제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왜? 기쁘니까요. 제가 성경 공부 참석하는 사람들 가끔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1년 동안 꾸준히 와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공로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노력하여 1년 동안 성경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왜 성경 공부합니까? 재미있으니까. 1년 동안 와서 성경 공부가 재미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1년 동안 성경 공부 빠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 성경 공부가 기쁨과 재미가 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쁨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이 의의 도인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맞다, 이것이 옳은 것 같아.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점점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자기 삶의 도덕성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깨끗이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즉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종하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신 분들은 그들의 사고는 이 세상에서 깨끗이 살아가는 게 소원합니다. 그러나 자연인들은 소원이 뭐냐?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자연인의 소망이에요. 자연인들의 소망은, 오직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적 조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연적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가다가 점점 식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조명을 받은 사람은 그 조명을 받고 내 마음에 기쁨이 싹틉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여기까지도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위험하느냐? 마지막 그러면 성도는 어떠냐? 영적 조명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간의 가슴에 심어주고 그 의지를 변화시키므로 영혼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화하게 해주며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데까지 완벽하게 변화됐을 때, 할렐루야, 완벽하게 변화됐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삭개오가 내 재산의 반을 드리고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의지의 행동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이 내게 이르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속아 있느냐?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속지 말라. 그러면 크게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수반되는 특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6장 4절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이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은사가 무엇이냐? 하늘의 은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게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두 번째 것은. 근데 첫 번째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보통 은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방언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할렐루야. 방언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은 이분들이 도대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도록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방언을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꾸 미국 대통령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오바마 이렇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왕족도 아닌데 왕족처럼 아바마마 아바마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이상하게 방언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방언을 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은 어떤 증표로 삼는 것이에요. 하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은사가 나에게 떨어졌구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6장 4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마지막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 방언 백날 해보십시오. 그 은사 백날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구원과 관계가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 교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과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은사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6장 3절, 4절, 5절 말씀에 있는 자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방언 줍니다. 근데 무슨 방언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 요한복음 한번 펴보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이신 줄 알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서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 거기다가 하나 밑줄 그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누굴까요? 시작. 우리 예수님,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김 집사님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에게 구할 것인데 라고 할 때 그는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이 생수가 뭡니까? 우리를 영원히 소생시키는 거. 너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으면 너는 성령께 너의 선물을 달라고, 하늘의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은사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즉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방언도 포함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은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합니까? 구원을 주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럼 다시 히브리서 본문을 펴주십시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절 말씀에 한 번 비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성령으로 바꿔서 한번 제가 해석해 볼게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맛보고 성령을 참여한 게 무엇인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을 맛본 게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10절 한번 펴주십시오. 히브리서 9장 10절. 자, 히브리서 9장 10절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이게 뭐냐? 구약의 예법을 말합니다. 모세가 전해준 구약의 제사의 율법을 말합니다. 제사법.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육체적 예법만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할 때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언제까지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법과 구약의 예식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혁할 때는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그 개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뭐냐? 구약의 제사법을 신약의 예배로 바꾼다. 누가? 우리 성령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식은 먹고 씻고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만 신약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바뀝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 예배를 참석할 때 그 구약인들은 성령도 몰랐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들이 전도할 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듣지도 못했나이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약 애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이 예배가 율법적이요, 이 예배가 육체적인 제사법이 아니라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너희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매주마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육의 소욕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할렐루야. 신약의 예배는 성령의 임재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는 성령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 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본문을 봐보십시다. 6장 4절 말씀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약의 예배를 참석한 다음에, 복음적인 예배를 참석한 다음에 너희들이 타락한 자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를 얼마나 하찮게 여길 때도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와서 성령의 지금 역사가 있는 예배 안에서 한 일주일 동안 뚜껑 따놓은 콜라 맛처럼 맹맹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정신은 오락가락하고 성령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설령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린 성령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럼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돼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 이 뜻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잘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게으른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등한시 여기고 집중하지 못하는지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자극하여 나의 행동까지 변화가 없는지요?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고 성령의 임재하신 예배에 하나님 집중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